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가 195장, 토일 175장. 기도 우리 김정자 사모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자리에 목사님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곳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빛교회가 또 이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지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또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이 전파될 때마다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들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범수 목사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도 동행하여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데 힘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받아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힘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슴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현효순 사모님 특성을 드리겠습니다. 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제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일 하나 나의 주 찬양하리. 성경 공독은 요한복음 3장 10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5절, 10절 찾으셨죠? 다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37강 나범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오늘 이 화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 기도하게오니 주님 꼭 이루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 김선희 목사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가 지금 여러 가지 병세로 또 어려운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사오니 주님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을 다 치료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물질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 모두를 허락하셔서 이 한빛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지로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후에 또 주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들고 섰사옵니다.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또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그를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놀라운 길을 더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37강을 하면서요. 저는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적인 것을 그동안에 아웃라인을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약간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약속이 결국에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10계명이에요. 그것을 육신의 몸으로 지켜봐라 그랬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 10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마지막에 결론이 결국에 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있다. 이게 지금 이 신약 성경 내용이고 어쩌면 이게 기독교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모집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은 지금 무조건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좀 논리적으로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리가 없이 전체적으로 조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립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계획을, 약속을,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는 어린 양으로 왔다. 내가 죄를 사해주고 너희들의 죄를 대신 갚아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12제자를 모아가지고 내가 죽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갚아주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유대인들은 소위 메시아 신앙, 소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신약 성경을 나오기 전에 구약 성경을 5살 되면은 그 사람들은 암송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철저하시고,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능통해요. 모세오경의 결정적인 것은 십계명으로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모세오경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이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식, 소위 가짜로 믿는다, 가짜로 지킨다 이거예요. 헌금을 하라 그러면 헌금 쭉 하면 될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이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하나 둘 떨어뜨리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합니다 이래요. 기도 많이 하라 그러면 집에서 골반이 하면 되는데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라 그러면 그냥 금식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금식할 때는 기름도 바르고 세수하고 금식하랬는데 내가 금식합니다 해가지고 막 머리도 안 빗고 막 길거리에 서가지고 막 그냥 죽어가는 상황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네들이 육신의 몸으로 모든 구약 성경의 약속, 소위 십계명의 약속, 소위 모세오경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킬 수가 있다. 지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어떻게? 바리새인이나 또 이 모든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가 대신 죄를 갚아주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너의 주인 올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모세 오병이어 식사를 갖다가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38년 중풍 병자를 낫게 하시고 실로암에서 눈 뜬 봉사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 율법, 소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가지고 그래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은 아마 무지무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를 물어보는 것, 사실 이 성경은 매우 간단한 책이에요. 무슨 말하냐면 이 성경의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반석이다, 백석이다, 무슨 샛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을 들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예수님이라는 안 보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는 사실이 지난주에 딱 말씀드렸어요. 이몽룡이가 마패를 딱 들고 왔는데 이 변사또가 마패의 굴복음이 아니고 이 마패는 임금님께서 보냈다는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은 것.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는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소위 이 성령님, 소위 예수님, 소위 하나님,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 얘기가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이 말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담이 매우 똑똑했어요.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막 하나님 함께 할 때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와로 하여금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 마귀의 종이 됐다. 이 말은 마귀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 말은 마귀가 우리 안에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분리됐다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만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결론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같이 너를 회복해 주겠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신 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성령님 이 바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자세히 들으면 한 3, 4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지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평가하면 상당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부족해요. 오늘 지금 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했는데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많이 따라다녔는데 마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나 베드로 제자였던 마가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나 누가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나 이 하나님을 이 주인으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나 또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말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본문을 오늘 7장을 나눠드리는데 이 나눠드린 이유가 성경은 다 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해 놓은 거예요. 단어만 소위 버케이블러리 어휘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언젠가 또 한번 열릴 방법이 오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는데 우리의 죄를 없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와 있다는 내용을 이 제자들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12 제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냥 긴갑다 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는 인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람,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마귀는 하나님을 매우 싫어해요.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고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요. 왜? 마귀와 소위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를 싫어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 자체는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지 그만큼 내가 주인이란 뜻이지요. 결론적으로 그런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계속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것,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것. 오늘 보면은 이 거듭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거듭나는 방법을 말했고, 마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고,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거듭난다고 말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도 어떻게 말했냐면 실질적으로 이 구약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막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모세가 이 장대에 이 노뱀을 매달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라 보고 그걸 쳐다보니까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노뱀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 이미 앞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걸 지금 벌써 이게 한 통성적인 어떤 그 공간에서 지금 예언하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좀 재밌잖아요. 왜? 이 성경은, 소위 기독교는 너무너무 신나는 책이에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신기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보다 1600년, 2000년 전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으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민수기 21장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앞으로 거의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성경은 이거예요. 이 노뱀을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꼭 우리들의 그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간, 소위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본다. 이러면 눈코 달린 예수를 본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게 본다, 안다, 믿는다는 같은 지다. 뭔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딱 왔어요. 와보니까 문 두보라 목사님 계셔.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에 찬양 잘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거에 참 엄청나게 섬기시는 목사님이구나 내가 봤어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바로 문 두보라 목사님을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왜 죽었느냐를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이게 이 모든 그 나무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다 치료를 받았다. 요 내용이나 믿는다는 거나 안다는 거나 본다는 건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너는 이스라엘의 그렇게 선지자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이게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던 이전 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인데 니고데모는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쳤느냐? 그런 책망함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지금 제가 서두에 써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 오늘 또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또 이 로마서에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로마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관하여 로마서에서 10장에서 바울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것이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느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우리가 그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성경을 보면은 관계가 없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영생은 뭐고 생명은 뭐고 뭐 구원은 뭐고 거듭남 뭐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렵죠. 이 구원파들이 보면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그런 건방진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나 구원받는다는 거나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난다는 거나 다 같은 말인데 이 성경에서 지금 가장 이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썼어요. 모든 성경의 1장에서 그 전체 내용을 딱 결론을 말씀하시고 차근차근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정 집사님이 좋은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앞으로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열려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모든 신학이나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것이지 성경을 만약에 배우지 않고 덜 배우고 나머지를 먼저 배우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는 것, 또 예를 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말씀했다. 그 당시에 노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말이 그 말이다.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하실 일이 뭐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내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들이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의 몸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어둠이, 소위 마귀가 우리의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죽고 그렇게 인자가 십자가에 들릴 때 모든 거듭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결론은
다 말씀을 못 해놨어요. 왜? 그 말씀을 어디에 해놨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님의 관한 얘기를 이 베드로가 다시 설명해 놓은 성경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에요. 소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표다, 이거 표. 바로 그 표가 뭐냐?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딱 받을 때,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가르치는 새로운 성도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구약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셨고,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오셨고,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너 세례받는 너나 나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의 죄가 없어졌다. 믿고 있느냐? 믿는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3일 만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 내 안에도 있고 지금 세례는 너에게 있다. 너 믿느냐? 라고 아멘하고 믿으면 그때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좀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거요, 이 세례가 뭐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인데, 그 물이 뭐냐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4개의 사복음서는 어려우니까 나머지 23권은 그 자습서 내지는 이 주석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 좋은 이 예화를 과거에는 많이 설교하나 노력했는데 예화를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사복음서에 관한 얘기를 그 나머지 제자들이 전부 다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이런 일 하셨고, 바울이 볼 때는 13권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썼고, 또 오늘 이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또 이렇게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 세상의 예화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희미하게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해. 뭐냐? 물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표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 이해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이 여러분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너희들이 바람이 불 때 어디로 갈지 못하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영역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그럼 우리한테 믿음이 오느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표예요. 이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믿게 했느냐? 바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그날 예수님이 한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 왔다 가셨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시 도마가 그 말을 안 믿으니까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봐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도 있겠지만, 어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자녀가 되는 것을 더 상징하는 의미가 더 많아요. 자,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 내가 다시 부활함을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또 우리 이 도마나 내지는 12 선지자들이나 그 당시에 120명의 문도들 앞에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겠다. 바로 그 말을 어려운 말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소위 임마누엘 한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임마누엘이 많아요. 그럼 임마누엘이 뭐냐?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도 없이 예수님이 항상 부활하신 그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은 내가 너에게 구원을 해주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거듭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쓴 이 회개라는 내용으로 20장을 드렸는데요. 이 회개가 뭐냐? 회개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자본죄 남을 속이고 남을 훔치고 이런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인데 우리 창조의 목적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한 먹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 어떻게 우리 해야 되느냐? 바로 10계명을 이루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10계명 내용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물질에 관한 것, 또 우리 건강에 관한 것, 남의 또 길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긍휼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남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이 김선일 목사님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내 안에 성령님에게 내가 물질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회개, 이 성경은 제가 1호장 말아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이 거듭나려면은 회개라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이 죄사함을 회개, 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고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자체 전체를 통틀어서 회개라는 내용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존에는 내가 생각하고 내 물질로, 내 환경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재정으로, 내 모든 사람의 능력으로, 또 내가 하는 것으로 살았다 하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버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통칭적인 내용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이 회개에 관한 잡다한 생각을 하지 않고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너무 나무 뿌리 자리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이 좋은 이 주일날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최초의 목적이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으로 살았다 하면 이제 나는 모든 걸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계셔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기도해서 이분에게 능력을 받아서 사랑해라. 이분에게 능력을 받아서 성도로 섬겨라. 이분에게 능력을 받아서 남편을 사랑해라. 이분에게 능력을 받아서 사랑해라. 그것이지 내 마음대로 자녀를 사랑해버리면, 내 마음대로 남편을 사랑해버리면 그 남편은 절대 구원받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오늘 이몽룡이가 마패를 들고 온 것이 변사또는 마패 쇳덩어리에 무릎 꿇은 게 아니고 마패 뒤에서 역사는 임금님의 권세를 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안다는 것,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저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저분이 주인으로 산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지키는 것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면은 여러분은 점점점 억세지는 것이고 점점점 믿음은 떨어지는 것이고 점점 이 신앙생활은 열정적으로 소위 파워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받는 것, 소위 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은 뭐냐? 바로 이 베드로가 설명을 다시 해놓은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표다. 바로 그것이 세례다. 세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고 언제 2000년 전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이분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 세례라는 것은 더러운 때를 씻는 것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겠다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에 마귀의 주인으로 살았군요. 마귀의 생명으로 살았으면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게 만나 달라는 말이나 보여달라는 말이나 안다는 말이나 믿는다는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른 기도는 다 나중에 하시고요. 벌써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합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걸 딱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도마같이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다 바뀐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었지만 그 베드로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만나고 나서는 거꾸로 매달아 죽을 정도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살았던 것, 소위 마귀의 생명으로 사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게 성령이 뭐냐? 바로 소위 이 다이나믹이다, 파워풀이다, 막 패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 바뀌는 방법은 내가 주인 되어 산 것, 내가 마귀의 생명 살았던 것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는 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나를 만나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분이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고 또 한 번 성경은 항상 중요한 문제 꼭 2개씩을 말해놨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가복음 16장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면 그 말을 믿으면은 되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걸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거는 저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이 성경이 다 이게 조립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으로 4시간을 떠들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말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말 똑같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라. 구원을 받아라. 소위 말하는 영생을 얻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버린 다음에 나머지 성경을 봐야만이 자유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 이걸 모르면 이거 뭐야? 이거 뭐 어쩔 때는 뜨겁고 어쩔 때는 안 뜨겁고 이런 과정을 제가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같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나도 몰랐지만 성경에서 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내가 내 감정 내 생각은 다 마귀가 나를 속이는 것이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다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소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잖아요. 내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군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고 와 계시군요. 그러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버린 것은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것이군요.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의 물질을 주는 것, 또 남을 또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 모두를 이제 나는 지킬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켜주세요. 지킬 수 해주세요. 라고 모든 일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분이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런 패러다임으로 모든 27권이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멘해도 잘 모르셨어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과거에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만 회개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와 계신 이분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 되는군요. 그러면 언제 일어나면요 행하는 이 일에 복을 받겠다고 이 야고보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도우려고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가 통장에 돈 갖고 딱 줬다 물건 사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은 아니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기도의 성령님 지금 누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도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분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감동을 준다 이거예요. 바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디모데 전서에서 경건의 연습이라는 장면인데 그건 나중에 할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이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응답이 오고 언제 또 일을 행하고 안 해야 되느냐? 그런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말씀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떤 것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바로 그 성경에 있는 내용 같은 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요. 더 어려운 말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 예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하면은 다음 주에 여러분 안 오시니까 간단히 끝내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이 니고데모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오늘 이야기 예수님 변론이 과거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서 이 모세가 노뱀을 들어서 보니까 다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나무에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디 가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그 당시에 과대표였던 베드로가 물이 뭐냐? 물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표로 바로 물이다. 이 물은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세례. 세례는 뭐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쫙 듣고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나를 창조한 분이 이런 일로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아야지. 모든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 식사를 뭘 준비할까부터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로 하루 인도해달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하루가 너무너무 열매가 없는 하루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은 나중에 하고 거듭나는 것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 또 이 베드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를 계속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거듭나는 것 방법. 그 방법은 이미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는 믿기만 해. 근데 믿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지느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이분이 성령이 와 계시군요. 그럼 나를 만나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의 경험으로 한 4박 5일을 그냥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무릎 꿇고 만나달라고 악을 쓰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사야서 33장이니까 너는 찾고 찾으면 내가 뭘 부르짖으라 만나준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나의 주인이 못 되시군요. 내가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한번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 안 살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나를 만나달라 기도해야 돼요. 만나달라고 하는 기도. 그렇게 알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인데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어줘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방법은 내가 주인 되어 살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나를 만나 주세요. 앞으로 예수님을 계속 성령님 하나님 이분을 내가 매일 주인으로 모셔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님이 도대체 뭐냐를 이 초대 교우분들이 기독교가 정립이 되면서 이 성령론이 약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신학교 다니지만 이 성령론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론, 구약론 무슨 뭐 여러 가지 교회는 많이 있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요 내용 부분들이 저가 신학교 다닐 때나 지금 신학교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것.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인 돼 주기를 우리가 믿으면은 그분이 우리의 주인 돼 준다는 것. 그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준다는 것. 바로 오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 귀에 다 안 들리더라도 여러분이 각자 골방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이 신약 성경의 출발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 믿던 이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죽을 도망갔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그 메시아가 왔었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을 그러잖아요. 이게 부활이란 말이나 생명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부활복음이란 뭐 엉뚱한 말이어가지고 막 그동안 한동안 멸하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에 부활복음이라는 이단이 아니구나 하고 모든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것이고, 저번 유해라 전도사하고도 교제했는데 이 부활복음이 뭐냐? 소위 하나님 예수님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자기가 생명이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묘한 어떤 이 패러다임으로 뭐 이단 아니냐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정상적이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명이 됐잖아요. 결국에 이 성경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올 것을 구약에서 그림자로 말씀하시고, 그분이 죽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다. 결국에 모든 성경은 그렇게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23권의 신약 성경은 이 사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거듭나는 걸 먼저,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리는 것. 만난다는 것은 만난다, 믿는다, 본다, 안단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만난다는, 우리가 이 새롭 가소서나 모든 것들 간증에 보면 죄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다 그래요. 결국에 만난다는 것은 나를 창조한 눈에 한 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내가 타락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되면 되났고, 이거 전체를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안다는 것이지요, 믿는다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들 이제 다른 거 다 재놓으시고 어쨌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구나, 바로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렇게 살아보셔야 돼요. 아멘.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 사는 것이고, 야고보 선자는 이 너희들이 말기만 뭐하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소위 거듭나는 것이 뭔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쳐다봄으로 이 이스라엘을 사는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다. 표는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말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 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협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170 찬송가 177장 새 성경은 190자. 나를
성령님의 마음껏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껏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